벌써 2021년도 51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면 또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한 것밖에 없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다른 건 한 가지도 없이 그냥 걱정하고 근심한 것밖에 없는데 1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삶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생에 삶을 마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과 쉼과 평안이 있다는 것,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염려가 없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살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장님이 저를 보시며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했더만 목사님 어떡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끝나기는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그분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교회를 나가지도 않는, 그렇지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목사님 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그 사장님에게 속 시원하게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끝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도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장님, 끝날 때가 되면 끝나겠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사장님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럼 목사님이 좀 기도하시면은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좀 빨리 좀 끝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예, 알겠어요, 사장님. 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벌써 2년이 지나서 3년째 돼가는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암울한 소식은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 미국의 화이자 제약회사에서는 한 2024년도가 되어서야 코로나가 좀 안정세가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코로나가 독감처럼 토착병이 되어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토착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독감처럼 꾸준히 발생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퍼지는 건 아니에요.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아마 2024년도 정도 되면은 그런 독감처럼 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만 그런 걸리게 되는 그런 토착병처럼 그렇게 정착이 될 것이다. 안정화가 될 것이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벌써 내년이 2022년인데 앞으로 2년을 더 힘들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다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7인 재앙이 있고 또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이 떼어질 때마다,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온 세상이 기근과 전쟁과 하늘과 땅과 바다가 점점 죽어져가는, 물도 쓴물이 되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기근과 전쟁과 끊임없는 재앙과 전염병들. 가까이 보면 우리 주변에도 나라들 보면 물이 없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있고,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생존과 생명과 또한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합니다. 한 유명한 연예인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연예인이 음식점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됐대요. 그 동네에서
골목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었고 또 그 골목의 상권이 너무나 활발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골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그 골목 상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고 그렇게 잘 되어서 예약을 할래도 같은 연예인들도 예약을 하고 싶어도 예약이 될 수 없는 그 정도로 잘 되는 그런 가게였는데 자신의 가게가 거의 지금 문을 닫게 되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골목 상권의 이름이 지금은 임대상권이라는 거예요. 임대골목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거리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각 가게마다 다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임대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눌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이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흑암에 갇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낙심되고 힘들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사방으로 해당되는 엠파티라는 헬라어는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장소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근데 시간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라는 건 모든 면에서 항상이라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항상 끊임없이 온 사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만 생겨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병이 걸리면 그것 때문에도 힘든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일들, 자녀의 일들, 어떤 정신적인 일들, 건강의 일들, 가정의 일들 그런 일들이 온 사방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나마 또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또 교회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이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면에서 계속적으로 한 번, 두 번,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당한다면 그건 미치지 않고서야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노출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온몸은 아파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더 나가서 성도들에 대해서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이 인해서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흔들리고 그런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온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근데 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라는 헬라어는 들리보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집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거 있잖아요. 집을 짜기 위해서 포도로 짓누르는 게 여러분 이게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즙을 짤 때 얼마만큼 강력하게 짭니까? 우리 손으로 짜지만 유대인들은요 기계에 포도 틀에 나서 그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이라는 그 눌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누르잖아요. 그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눌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는 8절이 나오는데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아포르메노이라는 뜻인데 이 아포르메노이라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당황하다, 의심하다는 뜻으로 여러분 이건 군대적인 용어거든요. 군대적인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건 군사들이 대적에 의해서 적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 있잖아요.
그 수많은 앞에 있는 대적들이, 그 군인들이, 적군들이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막다른 골목이 다다른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단어도 꼼짝살싹하지 못하는, 정말 방책이 전혀 없는, 절망할 수 있는, 철저하게 자포자기하는,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바로 낙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짓눌리듯이 온 사방에 군대가, 적군들이 몰려와서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죽었구나, 피할 길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항상 계속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러한 답답하고 우겨싸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요?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건 뭐냐면, 질그릇이란 건 여러분 깨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도자기라든지 녹그릇처럼 값어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값싸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소중히 다르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그렇게 값이 나가는 존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이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고 꼬꾸리뜸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배이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지금도 여러분 얼마만큼 포도주가 마치 짓누르듯이 여러분들이 삶을 짓누르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여러분들 몰아넣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정말 황폐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입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배로운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어요. 낙심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또 다시 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속에서 짓눌려지지가 않는구나.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고 버림바가 되어도 꼴꼬리땀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왕의 시혜자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고 온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도망다니는 그런 쫓김받는 자로 도망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냐면 10년 동안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이에요. 도망이 쳐봤자 그 땅이 그 땅이에요. 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조그만 땅에서 매 10년 동안 쫓겨다니는데 여러분,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여기서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주민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다윗이 오겠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군대가 한 600명 정도가 됐는데 이쪽에 가면 또 이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시편 3편 5절과 6절에는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도 애워싸이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면 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절망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도 신기하게 또 일어나는 건 뭐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왜요? 주님께서 나와. 왜요? 그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주여 저의 인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완전히 시작하기 전에 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굉장히 혼돈하고 어둡고 흑암이 갇혀있는 그런 무질서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 혼돈이라는 건 뭐냐면 토우라는 것인데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 땅은 여러분 흑암에 갇혀 있어요. 공허하다는 건 뭐냐? 무엇을 해도 공허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무질서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을 해도 공허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만족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그 사람들은 채우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허한 땅에, 어둠의 땅에, 무질서한 땅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어둠이 지배하면 답답하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둠에 갇혀서 공허할 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임하면, 생명의 빛이 임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확실해지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어두운 바다를 밝혀주는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는 단순히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등대는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온 사방이 어둠이고 바다였던 그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배들도요, 멀리서 그 등대가 빛을 비춰주면, 아, 저기에 육지가 있구나, 저기에 어떤 방향이구나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등대라는 것은요, 단순히 빛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등대가 비치는 그 등대의 주변에는 온갖 산호초와 장애물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얘기해주는, 아, 그러면 등대가 있는 그 근처에는 배가 가까이 가서 안 돼요. 왜요? 산호초라든지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피하여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공허하고 흑암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목표를 갖게 하시고 방향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생명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공허한 그 가운데 하늘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배로 오신 주님,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혔을 때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며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공허함이 아니라 채워지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밝은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 임하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 빛을 밝혀주시는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식하고 깨끗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겉만 깨끗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겉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을,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을 겉만 깨끗이 한들 여기 안에 오물이 들어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있는 내면을 깨끗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깨끗이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앞에 그림 보시면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어느 두 노인이 어르신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집에 온 거리를 다니면서 폐지를 줍거나 아니면 그런 고물들을 줍는데 근데 그것을 주워다가 판 것이 아니라 집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10년 넘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주변들이 저 집은 너무나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쓰레기 썩는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진이 가서 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것을 좀 청소하게 해달라고 해도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보물이라고. 절대 버릴 수 없다고 그러게요. 근데 결국은 취재진들이 가서 그 다음 봐보시면은 취재진들이 가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상담을 하고 취재를 하고 막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안방부터 화장실, 부엌 할 것 없이 다 그냥 쓰레기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취재진이 얘기합니다. 막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그러면 이거 치우자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온 동민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과 그 동사무소에 나와서 몇 톤이나 되는 그런 차를 갖다 몇 대나 계속 다 날른 거예요. 그걸 딱 다 비우고 나니까 얼마나 넓고 집이 깨끗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오물을 집어넣지 마세요. 세상의 온갖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을 쌓아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지 말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쌓고 은혜로 쌓아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안에 악한 것을 자꾸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이 쌓으면요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쌓았고 은혜로 쌓아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도 선한 것을 나와요. 그런 자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도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들이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유대는 밤에 결혼식을 해요. 낮에 결혼식 하지 않고 밤에 해요. 왜냐면 낮에는 덥기 때문에 밤에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밤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서 그 밤에 오는 신랑을 맞아주는 게 관습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온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인들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등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5명의 여인은 등불과 함께 뭐가 가졌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5 여인은 어리석어서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등불밖에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필이면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불이 점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등불에다 기름을 부니까는 다시 불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도 좀 기름을 나눠달라 하니까는 여인들이 우리와 함께 너희들과 나눠줄 게 없다. 너희들에게 주면 이거 다 꺼지니까는 차라리 파는 사람한테 가서 그 기름을 사서 등불을 밝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요 기름을 사러 가는 그 도중에 그 순간에 신랑이 온 거예요. 하필이면 갔다 온 다음에 기름 부어서 밝힐 때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기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옵니다. 신랑을 반겨 맞았던 등불,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들은 활기 밝히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온 5 여인이 와보니까는 없잖아요. 신랑이 이미 혼인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좀 열어달라고. 제 친구라고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더라도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분들 있잖아요. 어려움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땅의 목적인 사람들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언제 오시든지 주님께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된 사람들을 바로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더 나가서 출애굽기 25장에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림 봐보세요. 성막이 나와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섬기는데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 성소는요 텐트와 같은 것인데 성소는 수많은 천들과 동물의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분향단과 진설병과 더 나아가 등대라는 게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근데 이 등대가 촛불로 되어서 7개의 그런 등불이 되어서 초를 켜는 것처럼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이 꺼지면요 암흑과 같이 안 보여서 제사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암흑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등불이라는 게 뭐냐면, 등불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에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등불이 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이 뭡니까?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 그래야 여러분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등불이 꺼지면 기도하기 싫거든요. 어둠이 여러분 지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여서 꺼뜨리지 말라. 항상 치워놓으라고 그 지사장들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고 그 등불이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존귀한 보배와 같이, 그리고 믿음의 등불을 항상 밝힘을 통하여서 주의 삶을 감당하고 어떠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짓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시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날마다 깨끗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 예수의 등불이 밝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우리 안엔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며 더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충만하게 공급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중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악한 사담하기 어둠의 권세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